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그 다음 45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 인생들이 주님을 따라갈 건강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꺼이 한 번 더 성전 기도의 고난을 감싸 안으며 뜨겁게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바로 그 십자가 신앙 정신을 늘 새롭게 회복하는 날입니다.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걸음을 따라갈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새벽 걸음을 다시금 시작하오니 뜨거운 믿음의 마음 주시고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시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7장이죠. 7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30장, 31장은 다른 저자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그는 4라고 하는 숫자를 무척 좋아한 모양이에요. 10절 이하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 행동 등 4가지씩의 교훈적인 언급들을 쭉 엮어갑니다. 무려 6번 4, 6, 2, 24, 2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작고도 지혜로운 생물 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게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를 소개하기를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직 가을도 되기 전인 여름에 한 단계 더 넘어 있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준비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바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내다보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에서는 이 개미의 근면함,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결국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죠. 게을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개미는 그래서 가을이 되어 곧 겨울이 임박해도 부지런히 일할 뿐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자에게 겨울은 만족스러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준비를 위한 열심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결국 잘 준비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주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날이 기다려지고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비할 기회는 다 지난 시기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반복해서 끝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5절 6절 끝에서도 보면은 그것이 왔도다 또 말합니다.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7절과 12절은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장황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행한 처지에 놓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만족스러운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상실한 근심을 나눌 여가나 여력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지막, 범사의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지막이라고 해서 불행한 마지막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끝을 보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에 있어서도 한 달을 살거나 한 해에 있어서도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마지막이 임박한 순간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종말의 때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이별, 불행한 결국이 되지 않도록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불행스러운 마지막을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은 거부되고 그 마지막의 재앙이 어떠한 결국이 될 것을 모르기에 그들은 나태와 방탕, 그리고 어제 본 대로 가증한 모든 악을 선택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끝에 내몰렸지만 후회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새해 기분이 다 가시지 않은 때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회계년도로 따져도 이제 겨우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고 앞으로도 4분의 3이나 남았다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준비하는 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더 긴장을 더할 때입니다. 또 언제일지 모를 우리 각자의 임박한 끝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믿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불러 올라가시더라도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찜찜한 소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아직 조금 더 젊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비하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보았던 개미에 비하자면 개미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견고히 저장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때를 예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잘 저장하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불쑥 나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대비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날의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얘기를 했는데 그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저도 책도 썼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 한번 아마 소개했을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는 사실은 이 7절 이하에 두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거기 8절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기도 두 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기도를 그 다음 9절의 말씀에서 간구하면서 부언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 그는 죽기 전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욕되게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술에 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한심한 기도는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일 때에야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는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죽기 전에 그가 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한 최선의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자포자기나 도피가 아니라 최선의 땀 흘림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야구 천재 이종범, 지금은 코치로, 이분은 왜 빨리 감독을 안 하시나 생각될 정도로 그 아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잘하는 선수잖아요. 이종범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선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는 어떤 경기에서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혜태가 광주 홈 경기에서 7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9회 말 투아웃에 타석에 섰어요. 여러분 7대0으로 지고 있고 9회 말 투아웃에 타석에 섰으면 이젠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종범이니까 관중들은 가지 않고 마지막 기대하고 바랍니다.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그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을 힘껏 쳤는데 안타깝게도 딱 소리가 나더니 공이 떼굴떼굴 유격수 앞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관중들은 에이 그러면서 일어서기 시작하고 또 감독도 얼굴이 인상이 확 찌푸러지고 김웅영 감독 아시잖아요. 그 표정으로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일루심이 세이프하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모두가 그 일루를 바라보니까 이종범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작약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유격수 앞으로 떼굴떼굴 공이 굴러오니까 상대방 선수는 여유만만하게 공을 잡아서 던졌고 이종범 선수는 어떻겠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루로 들어가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세이브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었죠. 지금 홈런 친 것도 아니고 역전한 것도 아닌데 일루에 살아나간 것 가지고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론 7대0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역전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7대4 많이 따라갔잖아요. 7대4로 경기는 끝나긴 했어도 그날 혜태는 그 어떤 경기에 승리했을 때보다 더 이긴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관중도 선수들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선 때문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간 결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일지 모를 그 마지막이 진짜 코앞에 올 때까지 최선으로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준비하는 사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너무 한심한 어리석음이 이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몽둥이도 드시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되어 보려고 영부림치는 이 믿음의 노력으로 살려 합니다. 부족한 종과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린 그 기도대로 하루를 잘 살아갈 믿음의 준비가 이 아침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준비는 새벽에 하고 또 1년의 준비는 연초에 하고 그리고 평생의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날마다 때마다 늘 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걸음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를 되물으면서 그렇게 잠을 줄이고 삶을 줄여가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려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막바지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